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근거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 모두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응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장 첫 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객관적이라 할까요? 깨달은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부터는 아시아의 7교회, 첫 번째 교회, 이제 그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로부터 해서 그 주위의 7교회에게 권명과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게 가장 길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 구분해버리죠. 출애굽기 예수님의 모습, 교회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다음 재앙에서 나팔, 대접의 모습,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딱딱 끊어버리는데, 사실은 뭡니까? 모두에게 해당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가마려면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느 시대까지는 어느 부분이고 어느 시대까지는 어느 부분이라서 지금 2020 몇 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왔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목회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또 느낀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맞추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고 언제나 그러다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가장 히트치는 내용이 뭡니까? 누구는 누구고 언제는 언제고 딱 그 이야기 듣고 뭡니까? 우리가 솔깃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뭡니까? 다 왔다 그러고 백마가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겁니까? 다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전반부에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말해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면 내가 뭐냐면 지금 해견지는 상황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물과 어떤 시대가 거쳐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시대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뭡니까? 내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 시대를 깨닫고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고 발 앞에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니까 뭔가 우리가 달라져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이야기였네. 그런가 보네. 이것도 문제고 이게 이거라고 말해서 뭡니까? 안 되면 실망하는 거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외워줘. 그죠? 에서, 버주, 사빌라. 그게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수요일날 몇 번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아시아의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란 성경의 7이란 숫자는 뭡니까? 완전이니까 뭡니까?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교회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올 세대 모든 교회에게 말하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일과 지금의 일과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나와 우리 시대를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뭘 깨닫는 거냐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그런 큰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는 뭡니까?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마지막에 했고 그 앞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또 목회를 했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인 것 같고 바울이 또 이 사람들에게 맡겼던 사람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정말 굴지의 엄청난 사도들과 선생들이 여기를 가르쳤으니까 엄청난 교회들이고 뭡니까? 정말 복받은 교회고 정말 충만한 교회고 초대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막 이런 부러움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를 비롯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가 지금 와서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겨우 찾아내니까 터만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찾아보니까 기둥 몇 개, 돌 몇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만 받던 서머너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뭡니까? 여기만큼 될까 그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 지금 가서 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튀르키예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지역이니까 전부 이슬람화 됐어요. 거기 가면 전부 이슬람 교인이지 기독교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있잖아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은 교회, 유럽에 큰 교회들 있죠.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안 그러면 뭔가 주님 오실 그때 지었던 교회가 유럽교회, 중동의 어느 교회, 남아있을 수는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자리 교회를 다 지어놓은 거 있고, 여러분 기회가 되거나, 건강이 허락되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성지순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서, 여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서, 기념교회로 세워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옥녀벽이도 옥녀가 옛날에 여기 살았다. 이런 게 있죠. 봤나? 근데 그게 기념 뭐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름 짓기 나름인데 영원하지 않아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남의 교회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교회도 비교하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도 비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교회는 뭡니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해서 우리가 지만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는 해참해서 나는 다행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만큼 잘 되거나 누구보다 잘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나으니까 내가 위로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뭘 깨닫게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시아 7교회 한 군데도 그대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뭐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성지 순례 간다고 요한계시록 7교회 간다는 이스라엘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터키에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아니고. 어느 집사님들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 가는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목사님, 에베소가 사람 이름 아니었어?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에베소가 사람 이름인지 도시 이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뭡니까? 이게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신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우리 교회가 막 터졌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막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고 소원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서울의 큰 교회, 어느 지역의 큰 교회, 미국의 어느 큰 교회, 그 교회들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는 상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죠. 로버트 실러 목사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불가능은 없다 썼던 분. 그 로버트 실러 목사가 LA에 수정 크리스탈 캐시드럴, 그러니까 수정교회라고 큰 교회 있었잖아요. 한 번씩 FKM 보면 옛날에 나왔었죠. 이렇게 막 온실처럼 유리로 되어 있던 교회. 그 교회 지금 없어요.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성당에서 사갔어요. 부도났단 말이에요. 아들들하고 딸들이 맡아가지고 다 닦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사갔어요. 그 어릴 때는 그 진짜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고 최고 좋은 교회라서 끄떡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그걸 목표 설정해 두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8절에 나오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특징이 18절에 보면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이 눈이 불꽃 같고, 두 번째는요,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와 같은 분을 묘사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당시의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유별나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설명할 때는 눈을 이야기하고 발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청동, 주석같이 얘기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두아디라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사업이 뭐냐면 주석 산업입니다. 청동 산업죠. 다시 말하면 구리.
구리광산이 많아요. 구리광산. 그러니까 이 구리광산을 가지고 뭘 하냐면 상을 많이 만듭니다. 미술 작품을 말하면 그 부조 되죠. 부조? 청동상.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미술로 청동상을 만들면 뭐 만들었겠습니까? 다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청동을 가지고 닦아내면 얼마나 금방금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르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던 우상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 중에 뭡니까? 아폴로가 있습니다. 아폴론의 신상이 가장 많이 유행하고 뭡니까? 그걸 가장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지역에 비는 잘 오지 않고 햇빛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구리로 뭡니까? 이 아폴론이라는 신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놔면 뭡니까? 낮에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살아있는 신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뭡니까? 불을 켜가지고 나오면 뭡니까? 막 몇 개가 거울처럼 막 겹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홀감과 신비감에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폴론이란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해도 뭡니까?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있어도 최고 큰 신은 우리가 누구라고 대강 알고 있습니까? 제우스란 말이에요. 제우스가 큰 할아버지, 가장 큰 아버지 신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뭡니까? 가장 훌륭한 아들이 아폴론이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폴론이란 지혜의 신과 가장 잘난 신이란 말이에요. 남자 중에 가장 멋지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짜 멋진 남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멋진 남자들을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뭡니까? 아폴론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상처럼 생긴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석으로 만들었으니까 뭡니까? 눈이 뭡니까? 반짝반짝 하더란 말이에요. 산에. 그 발은 무엇이 어떻게 돼 있다 뭡니까? 빛난 주석을 하니까 발을 가지고 딱 이거 이해가죠. 아직도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이고 유럽 어느 큰 지역이고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자꾸 미신이 생겨요. 교회도 미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속이 많고 불교가 있고 무당을 섬기고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발을 만치면 소원 성취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마다 가면 웬만한 교회의 그 신상들, 성인들 상들, 성경 인물들 상들, 마리아나 예수님 상을 쓰는데 발에 보면 반짝반짝해요. 그 발 만지면 소원 성취 이루어진다고 옛날에 돌 할아버지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하듯이 얼마나 만지고 얼마나 문제 났든지 얼마나 간절하든지 오는 놈 가는 놈 다 만져놓으니까 반짝반짝 달아나는 게 여기도 뭡니까? 아폴로 신상 발에다가 뭡니까? 안 그래도 주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안 닦아도 뭡니까? 얼마나 만졌든지 내 소원 들어달라고 제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제발 들어달라고 오는 놈 가는 놈 다 만져놓은 거예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안 하는 것들이 만지면 된다면 만지로 댕기는 거예요. 만지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뭡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고 뭡니까? 어느 기도원에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된다고 막 차 타고 막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금 이상 얼마 이상 하면 된다. 그런 소문만 도는 거예요. 이게. 어느 바위 밑에서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진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신상들을 만드는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신상을 만들. 그러니까 이게 참 내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사회에서 이제 성화들을 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느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본땄을까 할 때 다 제우스예요. 제우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어떤 제우스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상이 누굴까 이럴 때 이 추승이 돼요. 이게 아폴로 같아요. 아폴론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르 지역에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두아디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뭡니까? 저렇게 잘 만들어서 멋진 모습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크고 빛난 모습이면 그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아폴론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아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인물에 어떤 우상에
헷갈리거나 정신 팔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예배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눈치껏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그럭저럭 다 하고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누구라도 좋다. 그럼 그건 갓을 써도 좋고, 탈을 써도 좋고, 두루마기를 입어도 좋고, 가운을 입어도 좋다. 내 소원 성취만 들어주면 하나님 만세고, 하나님 아들 고맙습니다. 이럴 심산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신들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즉시로 주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더디고 어떨 때는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준비를 하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라 이거예요. 잘해주면 거기 찾아가지 말고, 잘해주면 거기 눈에 솔깃하지 말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변형된 곳에 뭡니까? 헛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것에 팔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어떻다 그러더라, 누가 다르다고 그러더라, 누가 어떤 데 가면 정말 달라지고 정말 좋아진다더라. 그런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쓸려가버리고 다 넘어가버리고 다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교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집사가 그러고 목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있고 남의 곳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국물이라도 튀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얻어내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폴론 신이나 어떤 잘난 신이 아니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9절에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다가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냐면 앞에 있는 사업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맨 뒤에 있는 행위 보입니까? 네, 사업과 행위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할 때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래요. 그럼 이거 어느 교회하고 다른 겁니까? 우리 수요일 밤에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 방법은 뭡니까? 처음 행위로 회복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정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뭡니까? 뒤에 뭡니까? 허지부지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나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 행위가 뭡니까? 처음 것보다 나아졌다고 그래요.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전보다 지금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전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습니까? 대부분요 에베소 교회 같아요. 처음에는 잘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막판에 가면 니나 내나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겠냐면서 그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시작할 때는 다 같이 뛰어내니까 아무도 없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특별하게 뭡니까? 이전보다 지금 믿음이 좋더라 이 말입니다. 더욱 진보해가 들어가랍니다. 더 나아져 가더라는 겁니다. 더 진보해지고 나아져가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힘들어도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 돼서 계속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거 있던가요? 저는 이제 못돼져가지고 뭐냐면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2024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2025년 1월 시작할 때 한숨을 크게 한 번 쉬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별일이 다 있겠지요? 1년 동안. 그래도 그러니까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쭉 가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장애물이 안 오겠어요? 왜 해코지가 없겠어요? 또 왜 서로 간에 좋은 뜻이었는데도 말이 오해가 생기지, 왜 생기지 않겠어요? 왜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왜 괘씸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뭡니까? 괘씸하다고 서운하다고 뒤로 돌아서거나 돌아가지 말고 뭡니까? 그거 돌파해가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돌파해가야 된다고요. 아이고, 서운하다. 집어쳐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2025년 어려워도 뭡니까?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2024년 이렇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2024년 고요했던가요?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근데 돌파해왔잖아요. 2025년 마지막에 와서도 뭡니까? 주님 앞에서 2025년 지켜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2025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방법은 뭡니까?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물러서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장애물은 있어요. 그때 뭡니까? 돌파해야 됩니다. 왜 장애물이 어려움만 해요? 남 때문에. 다 내 때문입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니는 처음에 기분은 좋아. 우리 엄마 끝에 이래. 니는 항상 뒷심이 없어. 뒷심이 없어. 처음에는 막 다 할 것 같지 않는데, 나중에 뒷심이 없어. 잘 알아요. 진짜 뒷심이 없어요. 마음도 뒷심이 없고요. 체력도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뒷심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힘을 주셔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우리 뒷심이 없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돌파하는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보하는 믿음! 진보하는 믿음! 더 나아지는 믿음. 더 나아지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릴 때입니까? 사업을 짓고 뭡니까? 행위에 쳤죠. 그래서 네 사업이, 그러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랬죠. 근데 이 사업, 이 행위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에르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일입니다. 일. 사업도 일이고 행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하는 일과 모습이 뭡니까? 더욱 훌륭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는 일들이, 하는 사업들이 더욱 훌륭해지고 더욱 좋아지고 있더랍니다. 꾸준하게 돌파해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사업이라는 것도, 네 행위라는 것도, 네 일이라는 것도 뭡니까? 주님 주신 일에 대해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네 삶이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이든 뭡니까? 쭉 꾸준하게 가더라 이 말입니다. 네 사업도, 네 행위도, 네 일도 여전하게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여전히 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더욱 훌륭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더욱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행위가요. 하루하루가 더욱 좋아지고, 하루하루가 더욱 나아지고, 하루하루 믿음이 더욱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20절로부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 합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무언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또 먼저 많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존경받으려고 뭡니까? 애를 쓰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특별한 자라고 나타내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생이라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죠. 나는 특별하게 당신하고 다르다는 것. 이거 뭐라고 20절에 써놓습니까? 가짜야 이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칭 이렇게 말하죠. 자칭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짜 쓰죠. 내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칭이랍니까? 하나님 앞에 서투른 적은 없고 내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선생이냐?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랬다 이런. 내가 선생이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제 정신병동에 가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정신병동에 가니까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폴레옹으로 그러셨다.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도 내가 언제 니한테 그러대? 이러잖아요. 지가 나폴레옹을 생각하는 것도 정신 나간 거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뭡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뭡니까? 집사님, 목사님,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아요. 왜 맞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그게 맞아요. 이거 뭡니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치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으로, 안 그러면 살아온 인생에서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는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면 뭡니까? 그걸 교회에서 자신있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먼저 아는 것처럼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말하면 뭡니까? 자칭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님이 실컷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이 근데요,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건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꼴값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여자인데, 누구입니까? 악한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은 뭡니까? 페니키에 주로 시돈 지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돈에는 뭐가 유행했었습니까? 무엇의 발상지고 무엇의 원조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혼수로 이스라엘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 우상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집와서 온통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지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까먹고 다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교회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특별하게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교인들을 규합하는, 그게 이제 교회 말하면 전조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그래도 내 말 들으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동명이인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상징적인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많다 보니까 상징적인 말 중에 또 뭐가냐면 큰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 읽으면 나오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계속 나와요. 바벨론. 근데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근데 왜 바벨론. 근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러냐면 바벨론이라 쓸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사실대로 쓰면 뭡니까? 요한이 이제 유배가 아니고 사형당해요. 왜요? 이 바벨론은 뭘 말하는 겁니까?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대로 쓰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상징적인 이름일 가능성이 많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니까 설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20절 중문절에 보면 이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뭡니까? 여자 이세벨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라는 뜻이 남자와 다른 여자라는 뜻도 있고, 또 헬라어 사전에 보면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냐면 아내, 부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지위를 얻고 나대는 사람, 교회의 중력인 사람의 아내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리아 교회에서 어떤 남자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리아 교회의 큰 중력의 큰이라는 일꾼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나서서 막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진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진해 어느 큰 병원에 병원 원장인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만한 평신도가 없어서 열심히 일하고 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원장 부인도 뭡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너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평신도에 있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뭡니까? 발언권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부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뭘까요? 장로의 와이프인데 자기가 장로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장로보다 더한 장로의 와이프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우습게 되고 목사 지는 전도 몇 명 안 하는데 나는 뭐 1년에 몇십 명 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먹이 살리는 것 같고 우리 남편도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목사 니도 뭡니까? 우리 남편이 보낸 돈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목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목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가 왜 교회 말을 들을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를 흔들다가 뭡니까? 흔드는 힘이 생기니까 교회를 우리 같은 건 뭡니까? 교회를 흔들면 꾸뚝도 안 하는데 막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를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한 번 더 흔들면 이제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교인들 모아가지고 뭡니까? 목사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흔드는데 뽑히지는 않는 거야. 흔들어서 뽑으려다가 지가 뽑혀 나가버린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전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서 흔들어 놓고, 저 교회에 가서 흔들어 놓고, 이 교회에 가서 해코지 해놓고, 저 교회에 가서 해코지 해놓고, 막 이러고 다녔던 거야. 온 창원 진행교회 다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찾아갑니까? 신천지까지 찾아갑니다. 신천지 가서도 일꾼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신천지 그 밑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집 옆에다가 자기 집 밑에다가 교회를 하나 또 세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내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이 양반이 세력을 만들 만큼 동조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아직도 이제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뭡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더라고요. 이 사람 말을 듣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자는데 하기도 하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전도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바라보고 이 사람이 믿는 식의 그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목사를 흔들어서 쫓아내려다 못 쫓아내니까 자기한테 이 목사가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우경이면 강우경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이 강우경이 이러면서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목사하고 이 전도 받은 사람은 원수지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말할 때 뭐라 합니까? 강우경 목사라고 안 하고 그 강우경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요아데리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하반절에 뭡니까? 가르쳐, 깨워서 하게 하고 먹게 하는 도다. 이 뭡니까? 선동하고 이끌고 미혹할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의 사람이면 사람들에게 부하내동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어디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살아계신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란 말이야. 더 쉽게 말하면 말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좀 노력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말하는 거 보면 이만큼 이야기해. 이만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지역이야. 그걸 진리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야. 하나님 이야기가 없고 내 이야기와 사람 말밖에 없더라는 거지. 이제 21절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바꿀 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 밑에 따르던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요. 안경이 그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방법도 그거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자. 더 열심히 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우리 올해 비전은 이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지 않으면 회개 못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옛날에 믿었던 것, 아직도 옛날에 만났던 것, 아직도 옛날에 고침받았던 것, 아직도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그 축에 젖어 살면요. 지금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꾸려고 해야 돼요. 뭘 별나게 기도하자 그러고, 나 옆구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5분이나 땡깡기로 기도하자 그러고, 내 알아서 성경 보는데 큐티하자 그러고, 만날 검사하고, 니 아무리 지랄해봐라 나는 안 한다 이러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기도 뭡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뀝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주님은 또 한 번 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경고하시지만 그 일대로 이 사람들이 여전할 거라는 거 주님 알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전제해서 말합니까? 정말 많이 안 바뀐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많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삶의 그 습관들 보십시오. 정말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습관에서 정말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위생적으로 식사를 하고 싶으셔서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 있죠.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양스토어나 다이소에 잘 안 팔대요. 그때 옛날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사기그릇 모양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요건 동그랗게 숟가락을 넣고 여기는 길쭉하게 젓가락을 넣어서 예쁜 걸 몇 벌을 샀어요. 그 어머니 놔드렸죠. 그래서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어머니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놔드려요. 어머니가 이제 식사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스타트는 뭐 여기서 꺼내요. 그 다음 뭡니까? 나올 때는 뭐 자꾸 바닥에 놔. 안 돼! 그래, 엄마 여기 나는, 그래 놓고, 까먹고 또 여기 놔. 안 돼! 그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우리에게 무슨 습관이 있어요. 작은 습관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정말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정말 안 바뀌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알았다고 이야기, 아멘 하는데 뭡니까? 그대로다. 근데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23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해서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자녀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아서요?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바뀌지 않아서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어야 나아지고, 바꾸어야 두아디라 교회처럼 뭡니까? 지금 믿음이 좋아지고 진보하는 겁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버릇들은 고쳐지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뭡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애시당초 무엇입니까? 내 자기 믿음을 세운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믿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세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믿음을 세운 거예요. 내가 정한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은요, 진리 가운데 세워진 믿음도 있지만요, 반석 같은 믿음은요, 내 고집대로 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예수님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로 바꾸기가 진짜 용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안 하면 네가 뭐라 카킨데 이러면요 못 바꿔요. 그냥 뭐 어떻게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추정 60분이나 피지 수첩 보니까 바꾸더라. 이단 교주들 막 두드려 패대. 진짜 때리대. 엄마 보는 데서 막 때리고 이러대. 그거 바뀌대.
나는 이상 교주는 아니니까 뭐 바꾸지는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바꾸는 겁니다. 지금에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내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두 사람 전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를 넘어서서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석한데 나만큼 믿고요. 나보다 못하게 믿어요. 맞죠? 대부분 그렇죠? 나보다 낮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보다 더 높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애석하게. 나만큼 믿거나 나보다 조금 못하게 믿어요. 애석하게. 우기가 같이 또라이 같은 놈 알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잘못 믿고 내가 잘 안 믿으면요. 그 이하로 이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 죽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나보고 나 따라 믿는다니까요. 나만큼 한다니까요. 나만큼 해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따라하고 나만큼 해요. 나 따라하고 나만큼 한다고요. 내 이상으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살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다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먼저 회개하자. 내가 먼저 바뀌자. 내가 먼저 바뀌자. 따라 바뀝니다. 따라 바뀌어요. 그럼 모범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에 우리 모두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지 23절 중간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23절 중간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봅니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란 건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 이것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뭡니까? 내 진심과 진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것 가지고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라고 말로는 하고 속으로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속이면서 뭡니까?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나의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그것마저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요,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안과 나의 밖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를 아시는 주님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솔직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남이 날 모르니까, 남이 날 잘 못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남들이 듣게 하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그 거짓말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모두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적당하게 말하면 주님이 넘어가실 거라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강 목사한테는 적당하게 말해도 돼요. 왜요? 난 무식하니까. 난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요, 어제요, 금송과 송아지 났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했으면, 거짓말하고 있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하십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래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잡고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큐티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쓰라면 사람들 뭐라 씁니까? 솔직해야 되니까 뭐라고 씁니까? 하도 많아서 다 못 쓰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정작 아무것도 없어서 쓸 게 없다. 이거 딱 둘로 나눠져요. 억수로 많아서 다 쓰지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쓸 것 없다. 이런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봅시다. 그럼 그 있는 게 무엇일까? 앞에서 읽었던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전부 다 만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동그라미를 쳤죠? 사업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행위에다 동그라미를 쳤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서는 무엇입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문법에서는 뭡니까? 앞에 있는 사업과 뒤에 있는 행위가 하나로 묶이고 그 가운데가 이 하나의 것으로 이렇게 다시 묶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가운데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내가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내 마음과 뜻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뭡니까? 우리의 사업이고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만히 내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니까 이게 내게서 온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사랑이 있고 내게 무슨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까? 이거 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굳게 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것들을, 이 은혜를, 이 사랑과 믿음과 이 섬김과 인내를 뭡니까? 네 일로, 네 사업으로, 네 행위로 끝까지 지켜라 이거예요. 주님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 이거예요. 그럼 내게서 지킬 것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은 뭡니까?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건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 대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설정해둔 어떤 욕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킬 거, 사람 또 많이 쓴다, 이 빨간 글씨로. 돈, 새끼, 이자, 보험만 많이 쓰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지킬 거 아니라고요. 잡으려 해도 다 지나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믿음과 승리가 인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26절에 뭡니까?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뭡니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것처럼 끝까지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것이 있다. 26절 하반절에 뭐를 주신다고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것을 끝까지 지킨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내 것 아니죠.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주권입니다. 왕이신 메시아의 주권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가 가지신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권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왕이시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대전제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주님이 가진 그 왕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왕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왕으로서 누릴 권세는 없어요. 그건 원래 주님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같이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야 그 권세를 누립니다. 뭡니까?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그 권세를 누린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 믿음의 권세를, 그 믿음의 근거를 따라 내가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합니까? 그 권세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철장을 가진다. 이러죠. 27절에, 그죠? 그리고 28절에는 뭐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벽벌을 준다. 이러죠.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상징으로 27절에는 철장을 주고 28절에는 뭡니까? 새벽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철장이란 것이 무슨 말이냐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근데 쇠막대기인데 더 조금 접근해서 말하려면 쇠로 된 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로 된 창. 쇠막대기. 쇠로 된 창.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말하겠죠. 근데 이 철장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의해 12장 5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래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철장이 뭐 하는 겁니까? 심판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심판하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철장이라는 것 때문에 큰 뉴스 한번 작년에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가 문선명 사후로 여러 분파로 나눠지는데 여러 분파 중에서도 문선명이 제일 아끼는 아들이 원래 6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6째 막내 아들이 문형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세가 쭈그러들어서 빼앗겨서 자기 어머니가 가져갔죠. 근데 문형진의 통일교회가 미국에 있죠. 근데 그때 해외 뉴스 토픽으로 나왔어요. 문형진 교회에 교인들이 다 오는데 그날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이니까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만한 총을 들고 예배에 참여해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뻥치고 왜 저러지? 교회를 왔는데 왜 전부 총을 메고 오지? 진짜 총을 다 메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교주 문형진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이 철장이 뭐냐? 쇠로 된 막대기잖아요. 그게 뭐냐? 총이라는 거죠. 총. 쇠 막대기니까 총. 근데 왜 그랬습니까?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다 그러잖아요. 뭐 부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말고 뭐가 있냐는 거죠. 정말 제정신 아닙니다. 근데 다 믿고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총 메고 왔습니다. 그냥 총 메고.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권세 가졌다 이거죠. 만국을 지배할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총 든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나는 안 빠질 것 같고, 나는 유혹 안 될 것 같고, 나는 다른 데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설마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설마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유혹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나라면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가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만 수업 들어보세요. 신천지 교인 돼 있어요. 나도 그렇게 돼요. 거기에서 수업 들으면. 나는 안 그럴 것, 웃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빠져요, 여러분. 2019년 겨울 12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대한민국. 그런데 2019년 10월에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어요. 저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그 사람.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다름이 아니고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진해 지역, 창원 지역에도 전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무 편견 없이 목사님도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저거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성경 쥐뿔도 모르면서 나는 신천지 안 빠진다. 그걸 빠지나? 우리 딱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그걸 파고들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자신감 가지니까 목사님 갔다 와있어. 목사님 빠지겠습니다 싶으잖아요. 근데 내가 뭐랬냐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저한테 안부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정중히 내가 요구하는데, 요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안부 물을 필요 없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갔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신만만하게 그 신천지 교육에 갔다.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신천지에 안 빠졌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온 대한민국, 온 신천지 예배체에서 코로나 다 돌았잖아. 그럼 내가 신천지 안 빠져도, 그래서 교육받고 와서 신천지 갑작기도 하고 와가지고, 우리 목욕이 온 교육인데 코로나 다 옮겼을 거 아니에요. 중간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면, 정신 바짝 차리면 괜찮은 게 아니고, 예배 시간 안 줄고 바짝 차리면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다른 거 가지고 가르칩니까? 성경책 가지고 가르쳐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보다 성경 덜 보잖아. 봤죠? 신천지보다 성경 덜 보잖아. 그럼 맞짱 뜨면 넘어가요, 여러분. 저게 와, 저런 소리,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요. 다 넘어갔어요, 이거요. 더욱 말씀 보시고, 더욱 말씀 묵상하시고,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각 목사도 예외 없이 넘어가요. 말씀이 안 넘어갔으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다 옮겼을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얼마나 아찔합니까? 자, 그러면서 27절에 뭡니까? 이 철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는 일과 질그릇을 깨뜨리는 일이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보호하는 것과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고 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스리고 깨뜨리는 것처럼 심판하고 형벌하는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니까.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걸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갖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이 누리는 것입니까? 철장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설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심판하고 분별하는 주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장이란 말이에요. 철장. 근데 이거 잘못 보면 뭡니까? 그냥 총이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도 있어요. 총. 그 전쟁으로 뭐 죽고 살고 막 이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해요. 국방부 장관이 장로가 돼야 된다 막 이상한 소리 해요. 근데 지금은 웃잖아요. 내가 앞에 이 빌드업을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멘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별의별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별의별 소리를 해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또 뭘 준다 합니까? 철장과 더불어 28절에 새벽별을 그에게 준다 이렇게. 그 새벽별이 무엇일까? 이거 그냥 적으십시오. 새벽별은 뭐냐면 지배권 영광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산자입니다. 그리스도. 새벽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새벽별은 원래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전에 이사야였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내가 어찌그래 높았던 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계명성이 뭐냐면 새벽 아침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명성이. 근데 그 새벽별을 뭐라고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설명해 줬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찌그래 높았던 거 내가 하늘 위에 높은 자와 높아지려 하면서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벽별이 누구냐 할 때 루시프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배웠죠. 금시초문이요? 살다가 처음 들어봤어요? 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 새벽별을 마귀 사탄이라고 했던 하늘 위에 높은 자와 비길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라는 게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새벽별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그러니까 그때 새벽별은 뭡니까?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권세자인데 이 새벽별에서는 어떤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진짜 권세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권세자는 루시퍼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니고 대제국의 왕도 아니고 진짜 새벽별로서 권세자가 누구냐? 저 여러분 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 철장과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지키는 자는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이 말 아니에요. 구원이신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 말 아니에요. 내 새벽별이 또 뭐라고 오만 소리 많이 합니다. 별 앞에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 만도 한데 그러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정서를 말하는 사람도 뭐냐면 1. 지배권, 2. 영광, 3.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권, 영광 다 빼고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된다. 그리스도. 그러면 두아데르 교회가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새벽별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새벽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새벽별은 권세니까요. 새벽별은 진짜 권세니까요. 진짜 새벽별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세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권세를 누리죠. 권세자가 있어야 권세를 누려요, 여러분. 권세 공급자가 있어야 내가 권세를 누려요. 권세 공급자 없이 내가 권세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진짜 권세자 예수예요. 내가 새벽별로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돼요. 이 철장도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고 무엇입니까? 질근설 깨듯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보호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직접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서 새벽불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데르 교회에게 칭찬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철장이라고 말하고 새벽거리라도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주겠단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뭐냔 말이에요. 진짜 상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소서. 그 영원한 상,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권세, 참권세, 참능력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권세이신 참권세이신 참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 대신 능력 대신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지고 싶은 것 많고 세상은 욕망하는 것이 많고 세상에는 욕심부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게 참 권세, 내게 참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철장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새벽벌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참 권세가 되셔서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권세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